2026년 7월 8일 수요예배 구역공과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초청이고 성경 말씀은 에스겔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본래 성경 내용은 1절부터 33절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입 예화를 뭘 했냐니까 어느 생일 잔치인데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한 초등학교 한 6학년쯤에 제 친구가 생일 잔치에 자기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 친구 방에서 그냥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누나가 그냥 케이크 한 조각과 음료수만 나한테 내어주는 거였어.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생일 초청 카드를 줬거든요. 당시에는 생일 파티를 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는데, 야, 이 친구가 서울서 내려오더니 뭐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 기대하고 선물을 사갔지만, 생일 파티에는 저와 같은 학년 애들은 아무도 오지 않고, 그저 동네에서 몇 살 더 어린 아이 2명만 와가지고, 함께 10분 정도 있다가 그냥 집에 왔습니다. 참 뜬금없는 생일 잔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할 때는 그와 같이 뜬금없이 별로 영양가 없이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런 생일 잔치는 누구를 초대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좋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번 공과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네, 밑에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이제 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 먹으면 아이도 그 이빨이 신가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즐겨 하였습니다. 왜 하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부모님 탓이다. 뭐 금수저가 아버지가 부자니까 내가 금수저다. 혹은 아버지가 흙수저니까 나도 흙수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조상 탓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즉 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이 참 힘들게 산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더러 많았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도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각각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평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은 신명기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각각의 자신의 그 믿음과 행위와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주변을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 교훈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성도가 꼭 있다. 이건 뭐 교훈이라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경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았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꼭 몇 명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내비치죠. 환경이 진짜 문제인가?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과 행실과 또한 섬김과 경건이 중요한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성도가 꼭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만 정작 뭐가 문제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의 욕심이죠. 왜 나만 미워합니까? 라고 하면 꼭 그 사람만 꼭 미운 짓을 꼭 하죠. 그죠? 왜 내가 섬기는 것만 사람들은 태클 겁니까? 근데 꼭 태클 걸 만한 행동을 꼭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나 실수나 부정함에 대하여 나는 너무나 관대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또 부정함에 대해서는 아주 칼같이 잘 적용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나의 형편에 대해서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탓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의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의 그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질문 볼게요. 한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들 말하죠. 누구 잘못입니까? 대통령일 수도 있고 환율을 방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잘못이 될 수 있고 국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 잘못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은 뭐가 생기면 특히 남자들은 그래. 남자들은 누구 잘못이지? 원인이 뭘까? 방법이 뭘까? 그렇게 방법에 항상 몰두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몰두하는 것도 나쁜 성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 탓으로 돌린다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과 믿음과 경건한 삶 그런 것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앞선 세대가 의인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쭉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면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경우를 찬찬히 설명해 줍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물론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의인인데 그러면 그 의인은 외형적인 행동의 특징이 발생하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은 자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살리라. 13절에 보시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아버지가 의인이었고 앞선 세대가 의인이었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가증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가증하면 스스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는 거죠. 네, 한참 뒤에 가서 이제 20절 보시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아버지가 의인이었고 아버지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손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손자가 지금 어떻습니까? 손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그 자는 무엇입니까? 불의했던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교훈을 이제 이렇게 써봅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불신자였고 나는 성도인데 내가 열심히 믿는다 한들 그것은 내 자녀의 신앙에는 영향은 주지만 그 자녀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그러므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라고 한다면 가문과는 관련이 없다. 혹은 부모가 거룩한 자, 선교사, 목회자 그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의 혈통과 육정과는 상관없고 하나님 뜻으로 다시 태어난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룩한 주의 백성은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행동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열매죠. 그 열매를 보면 거룩한 백성인 줄 아는 거죠. 열매가 있어 보인다 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거룩한 열매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하간에 그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요. 자, 질문. 내 자녀를 대신하여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자녀 대신에 공부를 대신 해주고 싶을 때가 제가 많습니다. 자녀 대신에 뭔가 지금 한참 공부하는 시기니까 학교 생활이나 공부 생활이나 혹은 신앙 생활이나 대신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근데 대신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쓰는 이유가 인간은 이제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삽니다. 자녀를 대신해주고 싶은,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데 이제 그것은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써보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뭐합니까? 초청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각자가 돌아가야죠, 그죠?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그 로봇가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듯이 가족 단위로 교회 단위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초청에 아름답게 응답해야 합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죄에서 돌이켜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버지가 어떠하든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돌이키면 공의를 행하면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그 지은 죄가 있다면 뭡니까? 옛날에는 무엇이었나요? 만일 의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의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진짜 의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공의를 떠나 범죄하면 지은 죄로 죽으리라 라고 말하죠. 과거의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돌이키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재정비하면서 죄악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게 초청에 응답하는 방법이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이란 말은 뭡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형 집행당한다. 그런 거죠. 악한 놈이 결국 병들어 죽거나 어떻게 죽거나 악한 자가 죽는 것 남들이 보시면 당연하다.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끝내는 걸 좋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너희는 뭡니까?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개별적으로 돌이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지혜의 방법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라고 하면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신랑이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그와 같은 여인처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초청에 응답하여 나가는 성도의 자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5장은 기름을 준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기름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믿음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돈 주고 사고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어진 시간, 제한된 시간에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기름을 준비한다. 그렇게 이제 바르게 이제 해석합니다. 초청을 받아들인 자는 뭘 준비합니까? 라고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는 거죠. 좀 이렇게 우아한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청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초청. 하나님께서 초청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내가 돌아갑니다.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이 신실한 성도의 자세임을 에스겔 18장 말씀이 교훈을 줍니다.